세계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지상천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절망적입니다. 종교 갈등에서부터 기후변화까지 마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사실 종말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류는 수천 년 전부터 세계의 종말을 예언해 왔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에서부터 노스트라다무스까지 멸망이라는 극적인 개념이 우리를 사로잡는 모양입니다. 종말은 이 땅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음모론이자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소재입니다. 그런데 종말은 정말 오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왜 종말을 예언해 왔을까요? 그리고 종말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 머릿속의 생각일 뿐일까요? 우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 그리고 이슬람교도가 영적으로 집합된 곳입니다. 이곳이 종말에 큰 역할을 하리라는 것은 새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오래전부터 종교적 충돌의 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은 유일신교 세계의 절대적인 중심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바위 사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무함마드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이슬람 교도들은 믿습니다. 저쪽에는 감람산이 있고 그 아래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가 제자들과 모였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 서쪽 벽 광장이 있습니다. 유대교와 유대인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기도 장소로 이 구역 전체를 성전산이라고 부릅니다. 옛 성전은 7층 높이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기원전 20년에 헤롯 대왕은 이곳에 유대인들이 신을 섬기는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성전은 영원하도록 설계했다고 하는데 헤롯 대왕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짓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유대교의 성전은 이슬람교나 기독교가 등장하기 전에 저 산 정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한 로마군은 이 성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남은 유적을 찾아와 기도를 올립니다. 이곳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그리고 이 유적은 무려 1900년 만인 1967년에 다시 유대인들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성전을 다시 짓지 않을까요? 그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아직 유대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다른 이유는 이슬람교인들도 준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적 정치적으로 이 지역 전체를 다스리지만 성전산 정상 부분은 이슬람 측에 넘겨주었습니다. 성전산의 정상에는 유대계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지만 성스러운 공간들은 지하에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종말에 대한 유대교의 시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성스러운 장소에 우리는 가장 가까이 온 것입니다. 대제사장 단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가장 성스러운 날인 속죄의 날 욤키푸르에 이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정통 유대교 신자들은 이 성전이 없으면 자신들의 종교적 권리도 불완전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 재건되는 날을 기다립니다. 사실 메시아는 유대교에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다릅니다. 기독교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면 신적 존재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 생각하는 메시아는 인간이자 이 세상의 왕으로서 이 세상의 여러 나라 사이에 평화를 가져올 존재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교의 전설에 따르면 그는 세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왕국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 국가들과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세 번째가 성전의 재건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계획은 무엇이고 현대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한때 존재했던 꿈을 봅니다. 비록 지금은 그 꿈을 빼앗겼지만 그 꿈을 다시 이 세상에 실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정의와 평화의 상징으로서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평화가 오는 날을 꿈꾸는 종교들은 유대교 말고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예루살렘처럼 수많은 종교가 교차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평화가 과연 언제 올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평화의 시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것 자체가 전쟁의 불씨가 될 테고 오히려 종말에 이르는 전쟁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파괴적인 종말 역시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모든 유대인들이 평화의 시대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종말을 원했던 유대교 종파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해로 고대 예언이 기적적으로 보존된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소재한 11개 동굴에서 사해 문서들이 발견됐습니다.
어쩌다 거기서 발견됐을까요? 에세네파라는 유대교 종파는 기원전 100년경 사람들을 피해 쿰란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전투가 벌어질 거라고 믿었고 그 전투는 세상의 종말로 이어질 전투였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의 극도로 건조한 기후 덕분에 그들이 종말에 관해 적은 문서들은 기적적으로 2000년 이상 살아남았습니다. 이 절벽 너머로 아래에 굉장히 중요한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에서만 700종의 문서가 발견됐는데 그 중에는 전쟁 문서도 존재합니다. The War Scrolls. What is that? 전쟁 문서란 40년에 걸친 종말의 전쟁을 묘사하는 문서로 흥미로운 점은 상상으로 보이는 부분과 현실 부분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전투로 이끄는 이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천사들이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그 시대에 맞는 군장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말론 교파들이 그렇듯 에세네파도 종말이 곧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의 존재가 그들 사이에 머문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존재를 영접할 때는 몸이 정결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빗물을 받아 이런 욕탕들을 채워뒀는데 이 물을 주기적으로 갈았던 것이 아니라서 욕탕은 무척 더러웠습니다. 모든 성수가 그렇듯 이 물도 의식에 쓰일 때는 정결한 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살던 에세네파 사람들은 종말을 준비하며 살았고 종말 비슷한 것이 오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종말은 아니었습니다. 서기 68년 어둠의 아들들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상대는 로마군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지배에 반발하는 유대인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로마군은 쿰란과 에세네파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로마군이 지나가던 길에 쿰란이 있었고 로마군은 이곳 사람들을 그냥 쓸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빛과 어둠이 벌이는 최후의 전투라는 개념이 에세네파와 함께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개념은 갓 태어난 또 다른 종교에 흡수됐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말론의 시작을 로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은 서기 100년경 집필됐습니다. 이 책은 곧 다가올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짐승의 수 666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수를 세어볼 수 있을까요?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악의 원인에 대해서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악이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666. 그는 누구일까요? 숫자 666은 로마의 황제 네로를 뜻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로는 서기 54년부터 68년까지 로마의 황제였는데 최초의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도착할 무렵입니다. How do you make 666 translate to Nero? 카이사르 네론이라는 이름의 숫자를 적용하고 그 숫자들을 전부 더하면 666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와 히브리어에는 각 글자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이름을 히브리어로 적으면 카이사르 네론이 되고 그 숫자를 모두 더하면 666이 나옵니다. 하지만 더해서 666이 나오는 단어들은 네로 말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 사본에는 두 개의 숫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6배, 크시가 60, 시그마가 6입니다. 그래서 666입니다. 하지만 여기 카이, 이오타, 시그마로 숫자 616 위에 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짐승이 네로일 가능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오히려 네로가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로 네로 이름을 적으면 네로 카이사르, 그 글자에 해당하는 숫자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n은 숫자 50을 나타냅니다. 666에서 50을 빼면 616. 그래서 616이 나와도 같은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왜 네로를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을까요? 그 해답은 성 베드로 광장에 있습니다. 이 광장에는 커다란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네로가 원형 경기장의 반환점으로 쓰려고 세운 것입니다. 여기가 원형 경기장이 있던 곳입니다. 주로 전차 경주나 운동 경기가 열렸지만 네로는 이곳에서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서기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네로는 화제를 기독교인들 탓으로 돌리고 수많은 신자를 처형했습니다. 그 처형이 바로 이 경기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 네로가 처형한 사람 중에는 로마 교회를 세운 인물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불을 붙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박해 때문에 네로는 적그리스도로 불렸고 지금은 이 자리에 성 베드로 대성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자살한 네로가 다시 돌아와 황제가 될 것을 두려워해 그의 이름을 아모로 바꾸어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살던 환경을 생각하면 그들은 심판의 날을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종말에 대한 개념은 로마 압제하에 발생했습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이 사악한 제국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초기 예수 추종자들을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은 다른 신앙으로 퍼져나갔고 다른 나라가 사악한 제국으로 지목되게 됩니다. 이 신앙은 우리 모두를 종말로 이끌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이슬람에 가 그들의 종말 신앙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슬람은 아랍어로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숭배하는 신과 같은 신입니다. 이슬람교 신자들도 평화를 원하고 이슬람교도 평화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소수의 이슬람교 신자들이 서방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IS를 비롯한 여러 종교 극단주의자들은 종말이 벌써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이슬람주의와 종교로서의 이슬람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슬람주의란 사회에 이슬람을 무조건적으로 퍼뜨려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한때 그런 사상을 이슬람교로 알고 자랐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이 사람은 영국에서 자랐는데 그곳에서 아주 심각하고 폭력적인 인종차별을 겪었다고 합니다. 네오나치 스킨헤드와 폭력배들에게 험한 무기로 공격을 당한 적도 있고 친구가 칼에 맞는 것도 코앞에서 여러 번 봤다고 하는데 그의 나이가 겨우 15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회의 일부가 아니라고 느꼈고 분노로 가득한 10대 때 이슬람주의자들에게 포섭되었습니다. 그는 이슬람 해방단이라는 단체에 가담해서 그곳에서 13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알카에다보다 먼저 등장했던 단체로 이슬람주의 단체 최초로 현대판 신정주의, 칼리프 국가를 부활시키자는 주장을 대중적으로 알렸던 단체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이집트로 가 사람들을 모집했고 그러다가 체포되게 이릅니다. 그는 카이로에 있는 국가안보국 본부의 지하 고문실로 끌려가 전기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감옥에서 4년을 살다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극단주의적 성향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지하드, 테러리스트 운동 및 이슬람주의의 거물들과 함께 지냈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칼리프 국가를 선포한다면 이 땅에는 생족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IS가 칼리프 국가를 선포했을 때 세상은 우리가 꿈꿨던 이상향이 아니라 지금의 악몽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무함마드의 예언을 어떤 식으로 IS가 이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IS에서는 종말 전쟁이 일어나게 될 장소로 시리아의 다비크라는 작은 마을을 지목했습니다. 이 마을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IS는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다비크라는 작은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제사회와 연합군에서 다비크로와 자신들과 충돌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최후의 전투를 유도하려는 겁니다. 또한 예언자 무함마드 예언에는 콘스탄티노플에 이어 로마가 무너진다고 되어 있는데 IS는 콘스탄티노플은 이미 이슬람의 손에 들어왔으니 다음 전투의 상대는 서방이며 서방도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의 미국이 로마를 나타낸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의 종말이라는 개념이 유독 젊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 힘이 없다고 느낄 때,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때는 운명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끌리는 것입니다.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적지 않은 노인들도 극단과 종말의 유혹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더욱이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종말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사회가 전복됐을 때 얻을 것은 많고 두려울 것은 없는 사람들일 테니까요. 그러나 그런 성향은 더 널리 퍼져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바로 우리가 종말에 병적인 끌림을 느끼는 듯 보입니다. 혹시 종말로부터 위안을 얻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이번에는 종말에 대해 심리학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일리노이 대학 시카고 캠퍼스에서 근무하는 심리학 교수 스튜어트 생크먼은 종말에 대한 우리의 무의식적인 믿음을 연구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뇌에 새겨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실험의 주제는 다양한 위협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관찰입니다. 지원자들을 모집해서 실시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위협은 없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소음과 함께 손목에 짧은 충격을 가할 뿐입니다. 전극이 부착된 모자와 참가자의 얼굴 센서를 통해 두려움의 정보를 수집하고 참가자의 뇌 활동과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즉, 이런 정보를 통해 놀란 반응의 수치를 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 무작위 충격입니다. 충격은 숫자가 1이 됐을 때 올 수도 있고 숫자를 세는 동안이나 숫자와 숫자 사이에 올 수도 있으며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 상황에서 큰 논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참가자들은 충격이 언제 오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동공이 더 확장되며 심장 박동수도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예측 가능한 충격입니다. 1에서 충격이 옵니다. 고통스럽지만 예상할 수 있는 이 충격에 대한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달랐습니다. 예측 불가능 상황에서 실험에 임한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보다 놀란 반응이 훨씬 큽니다. 나쁜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알고 있을 때는 모를 때에 비해 질적으로 다른 감정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들었을 때 우리는 약간의 위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신적 기제 때문에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종말론 종교들은 무섭도록 유혹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 너머의 왕국에 대해 알려드릴까요? 지금은 한 시대의 끝입니다. 끝을 예측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전설에 따르면 고대 마야인들은 종말이 특정 날짜에 온다고 믿었습니다. I want to know if this is really true. 그래서 이번에는 고대 마야의 수도였던 과테말라의 티칼로 가보겠습니다. Tikal in Guatemala. So this is the Temple of the Masks, Temple of the Giant Jaguar. This would have been the very center of the ancient city of Tikal. 지금 보시는 것은 석주라고 하는 것인데 마야 달력의 기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10년 또는 20년 주기마다 석주를 바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400년 주기입니다. 400년 주기는 박툰 주기의 끝으로 그 끝에 열리는 축제는 왕이 포로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왕을 묘사한 것으로 머리에 큰 깃털 장식을 썼으며 보석 장식이 어깨에서부터 발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더 아래쪽을 보시면 제물로 바치기 위해 묶어놓은 포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종말에 관한 정확한 시기를 가리키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먼저 11년과 360일이 있고 다음은 3카툰입니다. 1카툰이 20년 정도니 60년이 추가된 것이고 이것은 9박툰입니다. 여기에 새겨진 날짜는 서기 525년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012년은 13박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석주의 내용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박툰보다 더 큰 단위인 픽툰이 19번이 있고 그보다 더 높은 단위가 11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위는 그 전 단위의 20배를 의미합니다. 이 석주에서 알 수 있는 건 13박투는 달력의 끝이 아니고 한 주기의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기의 단위는 점점 더 커지고 다음 주기가 그 전 주기보다 깁니다. 우리가 2000년에 새천년을 맞이했을 때처럼 마야인들은 2012년 12월 20일을 달력의 특별한 날로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400년 주기의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종말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은 없는 것일까요? 사실 그날은 종말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No apocalypse. 그런 시작이 영원에 가깝게 반복됩니다. Why not eternity? 물론 그것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야인들이 시간을 보았던 시각을 생각하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세상의 끝에 대한 시각이 보편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종교가 바라는 궁극적인 끝은 신이 인간 세계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신이 심판을 내리고 우리 주위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리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시각을 지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순환하는 것으로 영원한 순환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끝이 없는 세계에서 종말이란 무엇이며 그들에게 종말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에는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는 두 가지 대형 종교의 탄생지입니다. 바로 힌두교와 불교. 힌두교는 수십억 년에 한 번씩 종말이 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고 세계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불교는 파괴적인 종말을 상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 신자들에게 종말은 세상을 향한 신의 심판이 드러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진리를 찾는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It's called enlightenment. 더 자세한 이해를 위해 인도 사르나트로 가보겠습니다. 대보법왕 관왕 카르마파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카르마파가 900년 전 살았던 위대한 스승의 17번째 환생이라고 믿습니다. 1992년 불교위원회는 새로운 카르마파를 찾아 나섰고 우르기엔 트린라이 도르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티베트 동부 유목민 가족의 7살 난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30살 청년에게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습니다. 카르마파는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본인도 깨달음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 가르침을 시작하셨던 곳이 이곳입니다. How does one even begin to go about trying to attain that? 깨달음을 위한 첫 단계는 나 자신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정체성 아닐까요? 카르마파는 깨달음을 위해서는 명상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말이 신의 진정한 의지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명상은 자신의 진정한 의지를 드러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명상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따르지도 말고 미래를 예상하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쉬는 겁니다. Just relax at the moment. 그뿐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기억과 생각 그리고 솟구치는 감정들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존재에 집중하고 모든 소음이 사라진 뒤 남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도 이 시대의 끝, 즉 존재의 끝, 곧 종말이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매일 어디에선가는 하나의 우주가 끝이 나고 또 새로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신의 의지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다른 하나가 시작되며 절대적인 끝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보법왕 카르마파와의 만남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그의 겸손함이었습니다. 결코 카르마파는 자신이 저보다 위대한 존재이거나 남보다 높은 존재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카르마파는 우리와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를 이해하고 진리를 드러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사색의 순간에만 진리가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2005년 8월 뉴올리언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루이지애나를 덮쳤습니다. 뉴올리언스에 종말이 닥쳤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New Orleans had a level of sin that was offensive to God. Katrina was a judgment from God.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을 사실로 여기기도 하는데 생존자들도 그때는 마치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캐럴턴가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물이 차오르는 게 눈에 보였고 멈출 줄 알았는데 계속 불어났습니다. 둑이 무너지면서 약 4천억 리터의 물이 밀려왔고 그들은 사흘이 지나서야 적십자의 구조를 받았습니다. 물속에는 악어와 뱀 따위가 우글거렸고 환자들도 많았으며 We saw the guys having drugs on there, selling drugs, guns. 정말 어둡고 끔찍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의 최고와 최악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Well, I'm a minister. 이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리에 나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아내에게 지금은 우리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하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마다 노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카트리나조차도 그 믿음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행히 그곳에서 빠져나왔고 1년 뒤 뉴올리언스로 돌아와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끝과 신에게 한없이 다가갔었던 그 경험은 두 사람이 직접 교회를 세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Some folk even said that that's God punishment. And I had to tell them folk no. 그는 나쁜 일에서부터 나오는 좋은 일들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폭풍이 아니었다면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It's God's will. We just gotta allow ourselves to be willing to let God use us in part of that will. 카트리나는 뉴올리언스의 죄를 씻어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내린 벌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많은 고통을 불러오긴 했지만 사람들이 눈을 뜨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남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힘을 합쳐 더 나은 것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종교에서 생각하는 종말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종말에 대해 사람들은 모든 것이 파괴되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종말을 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더 나은 세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종말, 즉 아포칼립스는 벨을 들춘다는 뜻의 그리스어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깨달음에 관한 말이자 죽음이 아니라 진리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정신과 마음의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말이란 멀게만 느껴지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뜻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누가 신인가 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hanged over the millennia. Gods merged into one.